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맡게 될 환난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환난 중에 기이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계시록 네 번째 설교, 마태복음 24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 그때를 미리 준비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로 22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본문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환난은 큰 환난입니다. 얼마나 큰 환난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게 될 환난이 어떠한 환난인지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3년 반입니다. 42달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뒤에 15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가 권세를 받아, 이건 거짓 선지자, 어린 양과 같이 예수 행세를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큰 환난의 시기, 우리가 겪게 될 큰 환난의 시기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그의 이름을 우리 이마나 이 오른손에 인을 받지 않고서는 무언가를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고 하니 그 삶의 어려움이 짐작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두렵기만 합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날을 두렵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환난을 미리 보았습니다. 앞으로 올 환난의 때를 미리 보았어요. 창세기 41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알아차리고 기도하여서 바로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저가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7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7회니 7년씩이라는 거죠.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화려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긴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보세요.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망하는 꿈을 봤습니다.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와 같이 그 국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여기부터 중요한 거예요.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꾼 꿈은 망하는 꿈이었어요. 7해 흉년으로 망하는 꿈, 미래에 망하게 될 꿈을 꾸었지만 대비하면 망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겪게 될 환난은 무서운 환난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환난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힘들고 괴로운 환난이지만 우리가 준비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준비하면 이길 수 있는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환난을 미리 대비하라고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말하였습니다. 바로요, 그러한 꿈을 2번이나 꾸신 것은 하나님이 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날에 있을 일을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시고 마가복음에서 얘기하시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하시고 데살로니가에서 얘기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시고 거듭 다른 모양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대비하라. 너희도 대비하라. 그리하여 주신 것인 줄로 깨달으셔야 하겠습니다. 그저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어쩌나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처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될 환난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비책은 이 한 구절뿐입니다. 딱 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내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내 앞에 능히 설 수 있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현재 닥치는 문제만 붙잡고 기도하는 자연스러운 본능이 있습니다. 현재 닥치는 문제들만 놓고 기도하는 자연스러운 본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 어떤 것이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은 너희가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미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 아직 잡히지 않는 미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공연한 기도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기도도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합하는 신앙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우리가 갈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들은 그러므로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항상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나는 너희 앞서 나가 준비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항상 계시하셨어요. 말씀을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셨고 23장 23절은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하였고 신명기 1장 30절은 참 감동적입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앞으로 싸우실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말하기를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어쩌지 못하고 그저 맞이해만 하는 그런 존재, 시간에 매여있는 존재, 시간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미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미리 앞서 나가서 우리가 갈 길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우리 앞에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환난은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환난이 될 것입니다만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환난 속에도 하나님은 미리 가셔서 우리가 갈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피난할 곳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산성을 미리 지어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고백합니다. 때로 이러한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앞으로 겪을 일을 미리 앞서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 시절에 하숙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3학년이고 그 형님은 4학년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형님에게 독특한 것은 데이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잘생긴 분이고 뭐 서울대생이고 집안도 좋고 데이트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또 교회를 다녀도 강남의 소망교회라고 정말 여러분 소망교회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연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형님 왜 그렇게 좋은 자매, 아름다운 자매들이 많은데 왜 연애를 안 하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형이야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한 게 있어. 나는 한 번만 연애하게 달라고 기도했어. 그래서 내가 찾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신앙의 여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 그런 아가씨가 나타나기 전까지 저는 연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데이트에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주님만 섬기고 주님의 때가 차면 딱 그 여성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바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고등학교 때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앞날을 위해서. 근데 정말 이 형님에게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누고 나서 6개월 뒤에 그러한 자매님을 만나셔서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지금 하버드대 나오시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 그것이 이 어린 마음의 충격이었습니다. 그저 나에게 있는 미래를 내가 계획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저 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나겠지가 아니라 이분은 어떻게 미래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설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어린 마음에 그것이 상당한 충격이었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꽤 많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주여 내 자녀가 뭐 훌륭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뭐 믿음 좋고 성공하고 그렇게 뭉뚱그려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녀의 앞날을 이렇게 그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이렇게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고 있는 어린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그 미래를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그려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 부모가 기도한 그대로 된 것을 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라난 그 자녀가 저한테 해준 얘기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신의 죽음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 모양으로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의 합당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될 환난의 때를 위하여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 10절, 너희는 이러한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안식에 일어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구절을 매튜 헨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어떻게 푸셨냐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말은 육신을 위한 준비를 하라는 뜻이고, 안식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로 푸셨어요. 그것은 유태인의 피난을, 1차적으로 유태인의 피난을 향한 주님의 디렉션이시지만, 그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을 위해서 영해가 되는데,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의 육신의 고통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이고, 안식에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크게 해석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한 해석을 따라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앞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미리 대비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나와 내 자녀의 신앙이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돌파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기이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날에 기억하게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지만 아마도 우리가 환난의 때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를 크게 사로잡을 것이고 용기를 줄 것이고 크게 격려하게 줄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나훔서 1장 7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시편 27편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50편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편 15절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86편 7절 말씀.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59편 16절. 나는 주의 이름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다.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태인에게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부르짖는 모든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를 도와주실지 지금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 짐작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광야를 통과할 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하나님이 도우신 그것이 그들이 짐작이나 했던 것들입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것을 짐작을 했었겠어요? 미래 예상을 했었겠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 40년 동안 꿀과자가 떨어진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구름 기둥이 덮어서 시원하게 만들어줄 것,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상상이나 했었겠어요? 미리 짐작도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날의 확실한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기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도와주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환난 날에 내가 부를 때 내게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 이거 하나는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에는 같은 시기의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뭐라고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크리스찬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한 명도 갇히지 않고 한 명도 순교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환난을 겪을 날인데 왜 주님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을까? 그날에 분명 이 말씀을 체험하는 자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이 시기를 지켜 보호하여 결국은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되 문제는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이러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광야에서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리하시며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기적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란 점에서는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귀한 도움을 준비하셔서 그날 우리를 도우실 작정을 하고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을지 몰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6절 말씀에서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변함없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나의 원통한 마음을 풀어주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나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귀한 기적적인 도움과 간섭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십자가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한 번의 십자가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죄사함을 받아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만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환난 중에 기이한 도움으로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듯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말세에 그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미리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너는 말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요. 웅이야, 너는 말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겠느냐? 너희는 말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겠느냐?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실까, 어떤 기적을 주실까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통과할 것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그때가 오기 전에 믿음을 준비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미래에 반드시 있어야 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미래에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이를 잘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잠깐 보죠.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더디어 올 수 있다 생각해서 등잔 말고 extra spare tank, 등잔 말고 따로 기름을 따로 준비했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만 가지고 갔어요. 그 등잔 안에 기름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등잔 안에 들어있는 기름은 똑같았어요. 미련한 처녀들이나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등잔 안에 기름은 똑같이 있었어요. 겉보기엔 똑같아요. 슬기로운 처녀는 엑스트라로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게 차이점이었어요. 기름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 믿음이 다 있어요. 똑같아요. 다 모든 크리스찬에게 다 믿음이 있어요. 다 믿음으로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필요한 거는요, 엑스트라로 준비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처녀는 이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 정도 믿음이면 되겠지. 이 정도 믿음이면 구원받겠지. 이 정도 믿음이면 통과하겠지. 슬기로운 처녀는 아니야. 더 필요할지도 몰라. 엑스트라로 준비한 사람이 슬기롭다는 말을 들었고 결국 신랑과의 잔치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들어갔으나 미련한 처녀들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믿음이 떨어지고 중간에 신앙이 변절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5 처녀가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미리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나칠 정도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그 정도까지 필요하겠어? 그 정도까지 믿음이 필요할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미리 준비해야 슬기로운 처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있어야 될 믿음과 신앙을 준비하는 기도는 마치 적금을 붓는 것하고 되게 비슷해요. 적금이 뭐예요? 지금 당장에는 쓸모가 없어요. 적금을 아무리 봐도 지금은 꺼내 쓸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내 삶에 별다른 어떤 걸 가져다 주지 못해요. 이 기도는. 이거는 미래에 있을 일을 위하여 어떤 만기가 차기까지 계속해서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금 붓기가 왜 힘들어요? 적금 붓는 게 왜 힘든가 여러분? 얼마큼 쌓였는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더 쌓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내가 이걸 여기다가 돈을 부어야 되나? 그래서 힘들고 당장 지금 내 앞에 닥친 인생도 버거운데 미래에 있을 일까지 내가 걱정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나? 여러분, 그래서 적금 붓기가 어렵죠? 우리가 미래에 있을 신앙을 준비하는 것도 그래서 힘든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내 삶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당장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7년 환란을 보고 7년 풍년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5분의 1씩을 적금을 부었어요. 7년 동안
5분의 1씩을 거둔 곳에 5분의 1씩을 걷어서 7년 동안 적금을 부어서 7년 환난 7년 흉년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적금 부었던 요셉을 기억하세요. 우리도 지금은 아직은 밤이 오지 않았고 아직은 낮입니다. 아직은 평안할 때입니다. 지금 신앙의 적금, 기도의 적금을 부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20편 말씀, 제가 제일 사랑하는 시편 말씀인데 이 시편 20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제가 수백 번도 넘게 읽은 말씀인데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적금을 많이 부어두라고 격려하시는 것처럼 저에게 들렸어요. 제가 그걸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높이 드시고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인데 그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니라. 한 번도 이 부분에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해본 게 소재가 뭐예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소소하게 작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아침에 조금 태워드리고 저녁에 또 한 움큼 태워드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제사예요. 평범한 제사입니다. 그저 꾸준하게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계속 드렸던 그 소재를 기억하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환난 날에 너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린 작은 기도들입니다. 나조차 까먹었던 기도들, 너무나 작고 평범한 신앙의 일이기 때문에 뭐 일상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또 아무도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 특별한 것이 없는 일이지만 그 평범한 소재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환난 날에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내가 부어드렸던 적금들을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꺼내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무도 모를 것이고 그렇게 특별히 중요하지도 않겠지만 믿음의 적금을 차근차근 부어두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주님 말씀처럼 그날을 능히 통과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적금을 부으면서 미래를 위해 그러한 믿음을 준비할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작은 환난들을 하나님이 주신 백신으로 생각하고 용기 있게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이렇게 인생에 어려운 환난이 올까? 왜 이렇게 나를 치사하게 만드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사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돈 문제, 낫지 않는 그런 질병의 문제, 정말 밤잠 못 이루게 하는 사람 간의 갈등과 감정적인 소모들, 그 많은 환난 같은 조그만 환난들을 하나님이 앞날에 있을 큰 믿음을 미리 대비시켜 주시려고 내게 주신 백신 같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앞날을 대비하는 자의 합당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작은 환난들, 작은 어려움들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앞으로 도우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안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의 모습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중보기도 모임에 나와서 나누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목사에게 요청하세요. 믿음으로 풀어보세요. 돌파하세요. 환난을 이겨내세요. 작은 것들을 이겨내세요. 작은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